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덥게 지내셨을 것 같습니다. 참 덥더군요. 네, 참 덥습니다. 인생의 더위, 그 더위 가운데에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그래도 예배하며 지나시고 기도하시며 지나시고 찬송하며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나름 인생의 더위를 살았는데 한 가지 간증할 건 그런 겁니다. 그때 참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했을까? 그 인생의 더위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했을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셨는데 그리고 해소하시고 해결하셨는데 참 남는 건 부끄러움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인생의 더위 속에서도 기도하시며 찬송하시며 그렇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 집 가지 많은 나무거든요. 그래서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중1, 중3 그리고 저 뒤에 천진난만하게 뛰노는 애는 그런 인생의 고민을 모르는데 요즘 우리 첫째 둘째가 인생의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좀 상담 좀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인생 상담을 했습니다. 신앙 상담도 좀 하면서 그랬더니 저희는 이 익명성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중3, 중1 중에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죠. 우리 한 딸아이가 내가 지금 친구들이 없어 외로움을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는 인기가 보는 것처럼 엄청 많았었는데 나도 그런 인기가 많은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믿지 않는 표정인데요. 인기가 많은 가운데에서도 나도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었다라는 그런 제 경험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사람이 옆에 있고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함을 느낀다면 인생의 외로움은 없어진다. 이런 목사 같은 이야기를 해줬죠. 그리고 이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꿈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뭘 해야 할지 꿈이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내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좀 답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게 무엇인가를 기도해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해봐라. 이제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빠는 그냥 목사같이 얘기한다고 말이 안 통한다고. 간식을 이렇게 사줘가면서 1시간 반 동안 쭉 얘기를 했는데 결국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아빠는 얘기가 안 통한다고. 네. 그 순간은 마음이 좀 제가 서운했는데 뭐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겁니다. 예. 중1, 중3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시절에 뭔 인생에 목표가 세우고 꿈이 생기고 그리고 뭐 신앙이 온전히 다져지고 그러면 그게 뭐 정상이겠습니까? 그러한 고민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한 고민,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제 그 문제가 더 이상 내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해소함이나 또는 그 문제가 온전히 풀리는 해결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아이의 그 상담받는 표정을 보니까 참 마음이 느낌이 그래요. 아우, 참 편하지 않구나. 제가 살아가는 게 지금 마치 진짜 아주 고통, 아주 그냥 힘든 가운데 굳이 우리가 영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지옥 가운데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한 지옥 같은 삶이 해결되고 해소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품을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의 그 고민을 통해서 제게 아주 중요한 물음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도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목표가 무언가, 내 삶의 목표, 골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구나. 그게 뭐냐면 천국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 그거는요 천국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전념하지 못했구나. 내가 내 마음을 거기에 온전히 두지 못하고 그냥 뭐 여러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일부라고 천국을 생각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느끼시겠지만 지금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함께 비전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천국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에서 삽시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고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듯이 사명자로 살지 않으면 그 천국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지 못하면 그러면 천국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나누는데요.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고통 중에, 위기 중에, 환난 중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신앙의 선배들 중에 우리 4세기에 살았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러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분도 뭐 날 때부터 뭐 그냥 어디 뭐 사제의 성직자의 가정이 자라서 뭐 그냥 그렇게 커갖고 그 생을 살았고 마감했던 그런 분이 아니라 누구보다 많은 번민, 누구보다 많은 번뇌 중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32살까지 그냥 그의 삶은 방탕한 그러한 삶이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마니교, 이 조로아스터교의 어떤 분파라고 일부라고 보는 마니교. 뭐 특징은 쉽게 말해 그렇습니다. 빛의 세계가 있고 어둠의 세계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균형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어두움은 무엇이에요? 어두움은 빛의 결핍입니다. 그리고 빛은 어두움을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들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이거든요. 자, 그런 마니교, 빛과 어둠이 막 공존해요. 그런 이단 사상, 마니교. 왜 이게 이단이냐면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가 공존해요. 그런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그런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육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육신의 고행을 가하고 학대를 하는 것, 이게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단입니다. 기독교 또한 기독교의 그러한 흐름 속에서도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이 있어서 같은 흐름인데, 자, 그처럼 신앙적으로는 만이교회에 심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뇌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아직까지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런 고민과 고민으로 어느 한날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저기 밖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노래소리 가사가 그 말로는 톨레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집어들어 읽어라라는 것입니다. 집어들어 읽어라. 그는 어거스틴은 그 순간 달려가서 바울의 서신서를 펴니다. 폈는데 그 편 그곳에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을 읽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품으면서 이 어거스틴은 이제 지옥이 아닌 천국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자신의 고백록에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은 지옥에 살게 하시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요즘 새벽 요셉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가 한 주, 많아야 2주면 이제 마감이 될 텐데, 이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야곱이 그의 가문 70명을 데리고 애굽의 고센 땅에 가서 정착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출애굽 백성이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니까 그 규모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애굽의 총리 요셉을 잊어버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와 또는 애굽 사람들이 이제 그 시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쪽에 성을 지으면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거의 이제 노예처럼 부리게 되는 거죠. 그 압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보시고 그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왜요? 그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누굴 통해서 보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모세를 통해 보내는 겁니다. 80세의 모세를 통해서. 자,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세도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의 심령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기 전까지 모세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좋은 건 다 천국이고 나쁜 건 다 지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40세까지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았어요. 공주, 애굽의 공주의 아들, 양아들로 왕자로서 근 40년을 왕궁에서 정말 촉망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동족 히브리인이 매맞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걸 도와주는 그런 일로 인해 살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살인자로 몰리게 되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로 광야 40년, 그 40년의 세월을 그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그 10년 가운데 말씀을 주시죠. 사명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80세에 시내산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드디어 천국의 삶의 시작을 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로 천국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을 살아갈 방법이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건 어쩌면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천국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게 하시기 위해 오셨고 이 땅 이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영생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땅, 그 땅의 백성들 천국과 지옥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서로가 서로를 죄로 여기며 죄로 대하며 그렇게 살던 지옥 같은 삶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던 그런 삶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노라 했던 그러한 종교 성직자들이나 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탐하는 그러한 지옥 같은 삶을 살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말씀 중에 말씀 자체인 오늘 성경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바로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신 겁니다. 왜요?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품으면 그 지옥 같은 삶이 이제는 천국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단언하시죠.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선포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게 뭘까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내 죄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거든요. 내 죄만 비운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내 죄를 비워낸 곳, 덜어낸 곳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채우고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살펴봤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숙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이제 선택, 우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한데,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소원은 더 분명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더 분명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장소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뭐 하늘이든 땅이든 뭐 땅속이든 뭐 물속이든 아니면 그 우주든 그 어디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테리토리,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천국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향한 에덴을 만드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죠.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뜻은 아니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향한 뜻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의 그 유명한 말씀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자,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복이 무엇입니까? 복. 바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복입니다.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다 비슷해요. 다 그냥 문제이고 다 어렵고 다 힘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씀을 품고 천국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라는 곳은, 우리라는 땅은 무엇을 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해야 하는 존재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5절 말씀 보시면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면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또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 모든 피조물을 향해 천국 살기를 바라시고 원하고 계시고 그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사람들은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 선택의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자유의지요. 어거스틴은 32세까지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선택한 삶, 즉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는 삶에는 절대로 천국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을 때만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막 안타까운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막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은데 막 선택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로 하나님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결과는 100%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만 봐도 그래요. 내가 이 목회자가 되기로 선택한 게 참 이게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참 부끄럽지만. 네. 그리고 항상 내 삶에 정말 천국이 계속돼야 되는데 참 어떨 때 보면 나도 분을 내고 있고 나도 절망하고 있고 나도 위축되고 있고 나도 불평하고 있을 때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보면 내가 왜 하나님을 선택을 했는데도 이렇게 긴가민가한가? 천국과 지옥에 마치 문지방에 계속
걸쳐 있는 듯한 건 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답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바로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이신데,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선택, 예수님을 향한 선택, 말씀을 향한 선택이 긴가민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충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면서 내 손과 발로는 아직도 세상의 다른 것들을 양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오다리, 아니면 문어발. 예. 참고로 오다리는 우리 딸 중에 한 명이 싫어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충만하게 선택한다면 그러면 답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충만히 선택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 되셔서 천국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천국을 살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그는 빛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빛이 아니라.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빛,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할 사람이지 우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중직자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 넘어짐의 그 근원은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가 빛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자기가 말씀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우린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 영적 착각에서 우리는 영원히 자유로워야 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 얼마나 영향력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 다 그에게 와서 에논 그곳에서 요단에서 세례받기 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착각에서 자유로웠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님을 정직히 겸손히 고백하시고 그 말씀을 품으시고 천국 사시면서 이제 한 가지 더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린 천국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이 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복됩니까? 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서 생명을 만들어가는 그 참 신비가 있는데, 자, 그것보다 더 신비로울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지옥 같은 삶을 살던 32세의 어거스틴 같은 삶을 살던 그 사람에게 천국이 만들어지는,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이제까지 우리가 겪었던 문제들이 또 계속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이건 세상 난생 처음 겪어보는 어려움들이 우리를 대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 품으시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사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귀한 삶을 말씀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중에 말씀 주심을 통해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소망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품은 것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또한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천국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지키시고 붙드시사 천국 삶 살게 하시고 천국 길 예비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